신학적인 관점에서 최대의 죄악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 얘기할 때 다 신학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학적으로 최대의 죄, 최대의 악. 그것은 선악과 먹은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여느 과일을 먹은 사건하고는 다른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는 정도도 넘어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목적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역. 반역은 그 이후에 인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의로운 개인으로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불의한 개인으로 불공정한 사회에서 하나님처럼 사느냐, 이렇게 갈립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최대의 악은요, 무관심입니다. 관심이란 타인과 깊이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사람답게 살 때 꼭 필요한 일이죠. 무관심은요, 타인과 깊은 연관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답지 살게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무관심하면 남보다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무관심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부냐, 부모와 자식이냐, 형제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사이냐, 관심을 키워가는 사이냐, 서로를 알려고 애쓰는 사이냐, 실제 돕고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극작하고 유명한 문학가이기도 한, 또 철학자이기도 한 버나드 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최대의 죄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그것은 비인간화의 극치다. 아마 설교안이 잘못 써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아니라 미움입니다. 미움. 그러니까 인류 최대의 악,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그나마 관심은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관심도 없는 건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줘야 하느냐? 말은 맞지만 모든 사람과 관심을 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격이 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도해 봤지만 어울리지 않거나 오히려 대립하거나 더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피할 수 있다면 피하셔야 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나빠지고 만나서 결과로 상처 입고 이게 반복되고 있다면 거리두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들을 지워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가까워서 너무 큰 문제가 생긴다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꺼버려라 이런 뜻은 아닌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시작으로부터 적어도 2년 지나서 많게는 3년 정도 된 시점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많아졌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2년 정도 잘 진행되던 교회가 원망이 일어나는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그런 파벌이 등장하는데 그게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두 파벌로 크게 나누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히브리파입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땅을 말하죠. 그 땅에 살고 있고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책 구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다 들으셨잖아요. 근데 1세기 당시의 히브리어는 사어, 죽은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로만 쓰였던 언어인 거죠. 그 당사자들은 잘 모르는, 보통 뭘 썼냐면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150만에서 한 200만 정도 됐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의 주도권을 쥔 사람들이죠. 반대파인 헬라파는 팔레스타인이 아닌 지중해 연안에 또는 아프리카 북쪽에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의 주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또 지역마다 자기가 살았던 나라의 언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구는요, 대략 600만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가 히브리파 거의 3배 넘는 굉장히 큰 규모라는 거죠. 이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망했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거나 피난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갔다가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 이후에 돌아오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교인들과 헬라파 교인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헬라파 교인들의 숫자가 적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귀소 본능, 사람에게 이렇게 쓰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회귀 본능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조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식이 아마 가장 강한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일 겁니다. 형편이 되면 가서 아예 이주해버리고, 형편이 좀 안 되면 성지순례라도 가고, 그게 그들의 소망이고 그런 일들을 평생 동안 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해내고, 그게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니 헬라파가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된 것은 그들의 소망을 이룬 겁니다. 또 일시적으로 왔다가 떠나는 사람도 더 많았던 거죠. 세 번째는 헬라파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이들이 서로 아주 친밀한 교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상황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많을 때 1만 명 정도 됐다고 얘기하죠. 2년 지난 시점, 3년 된 시점에서 몇 명이 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숫자가 믿고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한 자리에 모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한 10,000명 정도 교인이 되는 교회 주보 같은 걸 보면, 또 이야기를 들으면 적어도 주일날만 6, 7번, 심지어 8, 9번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은 1부 때, 2부 때, 3부 때, 한 4부 때까지 설교하고 5, 6, 7, 8 이런 무도 예배는 영상으로 돌려서 예배할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10,000명 교인을 소화하기 위해서 교회의 시스템이 얼마나 커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이고 많으면 10,000명까지 된다고 했을 때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었다면 어떻게 모였을까요? 적게는 수십 개의 자그마한 교회로 쪼개졌을 겁니다. 좀 많게는 100개 이상의 작은 교회 연합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또 이 교회들이 나누어질 때 히브리파, 헬라파가 있었으니까, 또 그들은 서로 말이 통하는 관계들이니까 말이 통하는 관계 중심의 교회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어떤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지만 아람어를 쓰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지만 헬라말을 쓰거나, 또는 북쪽 아프리카의 말을 쓰는 그런 공동체들이 존재하는 거죠. 주일날이 되면 그렇게 많은 공동체가 많은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서로 교제가 가능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처럼 SNS가 발달해도 안 되는데, 그 과거 고대 시대의 교회에서 뭔가 긴밀한 교제가 능동적으로 일어났다고 초대교회를 상상하는 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이게 그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유독 초대교회 이야기 속에 과부로 관련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과부 구제 문제죠. 그것은 결혼 정년기와 평균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의 결혼 적령기가 몇 살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저희 어렸을 때 12세부터 한 15세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남녀 공이.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당시의 나이가 12세에서 15세란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2세에서 15세가 누굴까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생까지. 그 아이들이 여러분 엄마 나 사랑해서 결혼할래? 어떻게 하실래요? 다 기가 막히셔서 말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의 결혼 적령기가 12세에서 15세 사이라고 계속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도 12세, 15세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세, 15세 사이에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설에 대한 의문이 엄청 많았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야? 더군다나 이들의 결혼은요, 정략 결혼입니다. 가정 대 가정, 아버지가, 가문이 결정해서 너와 너는 결혼하는 사이야 해서 정혼을 하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부부가 되고. 조선시대의 이야기로 가보면 우리나라도 어린 조혼이 있었죠. 근데 그 조혼의 특징이 뭐냐면 둘 다 10대 어린 나이에 결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자는 어린 신랑인데 여자는 나이가 좀 있는 신부, 이렇게 형성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유대의 결혼도 그랬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지금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유대의 결혼을 다시 재구성하면 남자의 경우는요 20세 후반 정도, 여자의 결혼의 적령기는 12세에서 15세 정도. 근데 문제가 또 하나 걸립니다. 평균 수명입니다. 여러분 조선 시대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40세 또는 35세. 조선 시대라는 게 굉장히 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좀만 올라가면 조선 시대입니다. 그때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당수가 35, 40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1세기 그 시대의 유대인의 평균 수명은요 45세랍니다. 그러면 20대 후반에 남자가 결혼을 해서 45세가 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산다고 했을 때 45세가 지나면 상당수의 남자들이 죽게 되는 거죠. 당시 60을 살았다? 엄청나게 오래 산 겁니다. 70은요? 그야말로 장수를 한 겁니다. 대단한 어르신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남자가 나이가 많고 10여 살 밑에 여자의 나이가 형성되는 형태에서 45세 평균 수명에 도달하는 남자들 중에 상당수가 죽으니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인구가 등장하죠. 그게 과부인 겁니다. 평균 수명과 결혼 적령기가 어우러지면서 생기는 사회 현상인 거죠. 이것을 유대교회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과부들을 돕는 일을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매일 했다고 쓰여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 단위로 했다고도 쓰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사회보다 과부를 돌보는 일에 유대 사회가 굉장히 앞장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매일 구제를 했답니다. 유대 사회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 시대의 가장 약자를 챙기는 교회가, 그 존재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죠. 이게 약자 중에 약자를 매일 챙긴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기 교회의 장점인 겁니다. 다섯 번째는 12사도가 어느 파에 속하느냐는 겁니다. 모두 히브리파에 속합니다. 아람어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를 조금 알았겠죠. 말이 통하는 히브리파 교회들과는 관계가 굉장히 편했을 겁니다. 소통도 잘 됐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파 작은 교회들과의 소통이 잘 됐을까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름 수고하고 애썼죠. 양쪽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소통하기 어려운 관계들로 인해서, 그런 과정들로 인해서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쁘다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관계가,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좀 더 가면 무관심하게 됩니다. 왜? 눈에서 사라지고 말을 못 알아듣게 되니까. 사도들은 과부의 구제 문제가 매일 이루어지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매일 구제를 받지만 헬라파 구제 사람들은 전혀 받지 못하는, 상당 기간 보지 못하는 이 문제를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복잡해진 다음에. 그래서 긴급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곧 부고르고와 니가르고와 데뮴과 바네마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누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어제 금요일 밤에 안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나왔지만 이 조치는, 이 결과는 대단히 파격적인 겁니다. 12사도 모두가 히브리파고 예루살렘의 수장들입니다. 모두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수가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소수인 헬라파, 그들이 구제를 못 받자 개혁안은 뭐였냐면 헬라파 7집사님을 세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자는 겁니다. 어쩌면 복수가 가능해지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 안수했고 위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일을 한 겁니다. 개혁적인 일을 한 겁니다. 고인물이 아닙니다. 물이 흐르도록 길을 만든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에 보통 이 말씀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근간입니다. 중요한 그룹입니다. 그들 안에 대거 복음을 듣고 믿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좀 더 진행됐다고 생각하면 세례를 받았다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교회가 정말 흥황하는 현상으로서 이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성경관 유생들이 대거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던 유생들이 설교를 듣고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겠다고 한두 명이 나온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 실제 성경에서의 규모를 따지면 수천 명이 나온 게 얘기가 되는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왜 움직였을까요? 말도 통하지 않는 헬라파 과부들의 구제를 교회가 파격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실제 이스라엘 복지를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11조를 통해서,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꾸려나가기도 하지만 11조란 제사장의 생계만 챙기는 게 아니고요, 구제에 쓰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제에 쓰이는 것을 누가 집행합니까? 제사장들이 집행합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구제 비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과부들을 다 챙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가 어느 날 파격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더니 그야말로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과부들을, 말도 통하지 않는 헬라파 과부들을 챙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파격적으로 눈에 들어온 겁니다.
누구도 대안을 세우지 못했는데 그들은 대안을 세우지 않냐? 그래서 관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을 만난 거죠.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전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본인들이 만난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공동체는 그들이 맡겨진 바 약자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그의 지도부는 파격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과거의 한국교회가 얼마나 능동적인 일을 했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까맣게 잊어먹었던 건데 진짜 우리 교회들은 그랬다. 교회는 그냥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고요. 마을의 종합복지관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복지의 영역들을 찾아서 다 했습니다.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능력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재화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야말로 보루로 섰던 겁니다. 최후의 보루로. 오늘 본문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유대교의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이 한두 명 넘어온 게 아니라 수천 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를 믿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헬라파 7집사님을 세우는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그 교회에 있는 또 교회 바깥에 있는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교회에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만약에 유생들이 한 교회에 수십 명씩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말씀을 배우려고 할 것이고 정말 차분하게 합리적으로 애써 배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배우는 것의 내용이 본인의 삶, 이미 얻었던 것과 함께 만나면서 재해석이 시작됩니다. 유대도 똑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재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할례를 받자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거 들어온 건 대단히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고 교회가 흥황한 증거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쉽지 않은 논쟁과 싸움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굴곡을 만들어내는 함정이 되어버리는 그런 위기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견하듯 사건이 벌어집니다. 7지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고발당하죠. 같이 보시죠. 9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한 그를 등이 당하지 못하여. 여기 자유인이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기간이 만료돼서 해방돼도 되고 빚을 갚아서 해방도 되고 또 주인이 자유를 선언해줘서 해방도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돌아온 유대인인 거죠. 구레네는 북아프리카를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를 말합니다. 길리기아는 터키 중남부를 말합니다.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있는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가까운 터키에서 동쪽으로 또 남쪽 아래로 북쪽으로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고국에 대한 사랑이 높고 또 성전에 대한 사랑이 높을까요? 율법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대부분 헬라파라고 부를 수 있는 유대인들인데 헬라파 그리스도인 스데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대화가 좀 진행되면서 격해지면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논쟁 중에 이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놈을 잡아 가둬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일을 저지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와 우리가 전하는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도라 하거늘. 거짓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 매수했답니다. 그리고 그 매수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율법을 훼손하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3년 전에 십자가형 나간 예수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고 했는데 이 자가 그의 추종자이고 그도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성전 파괴범, 파괴를 꿈꾸는 자, 악마화시키고 괴물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전도하던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자유인이 돼갖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동포들에 의해서 괴물이 된 거죠. 근데 성경은요 전혀 다르게 이 이야기를 마감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스데반이 천사가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그대로 있고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얼굴이 이렇게 지금 공격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있고 억울한 상황인데 그 얼굴만은 정말 빛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어디서 보지도 못한 새로운 모습에 등장하는 그거를 본 사람들이 천사와 같다고, 그래서 더 주목하게 되고 더 바라보게 됐다고. 이 말 속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 괴물은 누구냐? 고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재판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스데반은 예수님이 당했던 똑같은 과정을 자신도 당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불의한 개인들이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있는데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습니다. 악마 같은 존재들이 이걸 봤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그랬나요? 아니요. 악마들은 더 혈안이 돼서 스데반을 미쳤다고 몰아붙이고 결국 죽입니다. 그게 7장, 8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대단한 큰 규모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시발점이 6장인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점은 3년 정도 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박해가 시작되는 어간에 벌어진 두 사건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약자에 대한 무관심이었고 두 번째는 제사장 무리가 대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겁니다. 당시 제사장의 숫자가 몇 명이냐? 자료에 의하면 8,000명 정도 된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는요 얼만큼 돌아왔냐고 써있냐면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다고 써있습니다. 여러분 8,000명을 총수로 전체 숫자로 했을 때 허다한 제사장이 돌아왔다면 몇 명이 돌아온 겁니까? 적어도 수천 명이 돌아온 거죠. 수천 명이. 수천 명이 돌아왔다는 사실은 대단한 증거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오순절 그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근데 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급격하게 우경화됩니다. 급격하게 극우화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데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박해를 가하고요. 교회는 참 답답하게도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 극우의 편을 들어서 존재하는 예루살렘 교회와 극우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떠나는 헬라파 흩어지는 교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원 테러에 앞장선 사람이요 10대 그리스도인이랍니다. 또 가담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전도사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처음 듣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임 전도사. 말부터
뭔가 나쁜 짓을 할 것 같은, 물론 자기들은 의롭고 좋은 일을 한다고 특별한 임무를 맡긴다는 의미에서 특임이라고 얘기했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말부터 수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전도사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설인 법원에 들어가서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파괴하고 깨부수고 불지르고. 우리는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악마의 얼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의롭게, 대단하게, 멋있게 행동한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이게 뭐야? 저놈은 뭐지? 왜 이러는 거야? 교회가 이러면 돼?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들은 건전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극우화된 테러리스트입니다. 저는 예인교회가 모두 진보적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본 신앙 바탕은 보수적이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진보적인 생각과 노력과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그 다수 있는 그분들도 그러면 진짜 세상이 말하는 진보주의자냐? 그렇진 않다. 삶은 보수적이고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지 세상이 말하는 극우화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건전한 생각으로 모였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건전한 생각이 발동하면서 진보적인 대화를 하게 된 그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수적인 교인이라는 말에 뭐 부끄러울 필요도 없고 당연하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보수적인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 실제 실천을 많이 하는 분들도 없는 게 아니죠.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기반으로 하지만 진보적인 꿈을 꾸는 교회, 이 정도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극우적인 행동을 하는 자들을 보고 오히려 같이 동지의식이 생기고 저 사람들이 멋있게 잘 싸워주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겁니까? 악마의 얼굴이 되는 겁니까?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죠. 극우화된 교회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질 때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고 야 이대로는 안 돼. 우리 정신 차리자. 다시 교회가 집중해서 무관심했던 영역을 관심으로 뒤바꾸는 교회가 돼야지. 그놈들 다 쫓아내고 파괴해버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본문 시점으로 이후의 예루살렘 교회는요, 빠른 속도로 극우화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는 분열됩니다. 분가, 분립이 아니라 분열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제사장들이 들어올 때 그들을 좀 어렵지만 걸러내거나 교육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부흥하고 자리매김을 하고 그래서 대단한 능력을 보였지만 교회로서는 무너지고 물러서고 율법을 다시 받아들이고 할례를 또 행하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후퇴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전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극우로 가는 것은 막으셔야 됩니다. 그쪽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보로 가는 게 옳다는 뜻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그 복음을 바르고 합당하고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켜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후퇴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이걸 양보하는 건 교회가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대단한 진보주의자가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후퇴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것을 지지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이 시대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10대 파괴적인 테러리스트를 키운 교회, 그들에게 전도사라는 이름을 주고 그 앞에 특임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활동하게 만드는 교회, 그게 초대교회도 필요 없지만 우리 시대의 교회도 필요 없는 겁니다. 교회는 기본으로 가야 됩니다. 본질로 가야 됩니다. 그 기본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파괴는 사랑이 아닙니다. 신앙에 무슨 특임이 필요합니까? 건전한 시민으로서 믿음 있게, 착실하게, 성실하게, 정의롭게 살면 되는 거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전부이지. 스데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요, 천사의 얼굴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얼굴이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천사의 얼굴을 어떻게 회복할까요? 저는 오늘 읽은 말씀 안에 두 가지 정도의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약자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됩니다. 뭐 대단한 약자에 대한 희생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번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또 알게 되는 가족들 안에 가장 약자들을 챙기는 일은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극우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극우화된 분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증오입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상처가 있거나 화가 나 있습니다. 또는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 증오의 내용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지지해서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왜 이렇게 못되게 말하는지, 왜 이렇게 나쁜 말을 당연하듯 하는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내면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들의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그 부분을 통해서 접근해 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보듬고 있는 상처, 증오, 그것에 위로가 되는 말씀, 격려, 그리고 도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꺾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증오를 내려놓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공격하지 않고 하기 시작하면 그들도 양심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증오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인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한두 명이라도 그렇게 해낼 수가 있다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극우는 창피한 일이 될 겁니다. 건전한 보수가 이 땅을 나름 잘 관리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보수의 그런 멈춰 있음을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나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약자를, 증오에 가득 찬 극우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지 고민하시고 그들에게 진짜 이웃, 형제, 가족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관심은 이 사회의 가장 큰 악이랍니다. 극우화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외면한 교회가 무엇에 필요할까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교회가 이 중심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한국교회가 주범이라고 얘기 듣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자로서 이것이 오해라면 벗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잘못이라면 회개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 거창한 일을 해냄으로 이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나의 가족 중에 가장 연약한 자들 섬기는 명절을 보내므로 또 증오에 가득한 사람에게 증오의 이유를 찾아서 그 증오의 이유를 해소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그 수고로 명절을 보낸다면 의미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은 외로운 분들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자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상처가 가족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보듬어지지 않으니 이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듬는 일을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자로서 그 소중한 분들의 안타까운 행동을 조금이라도 막고 되돌리기 위한 그런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증오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존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근데 어떤 부흥이냐에 따라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고민케 하는 사건입니다. 제사장 무리가 수천 명 일시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큰 교회이지만 이 숫자의 위력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한번 인지하고 어떤 부흥을 꿈꿔야 할지 고민하는 신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인교회가 많아지고 분립하고 또 분립하고 그래서 예인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어 생겨나는 거 소중합니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을 바르게 갖고 있는 신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대거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의식들을 배워야 하며 그래서 우리와 같은 생각과 더 발전적인 미래를 꿈꾸는 그런 것이 어우러져 교회가 운영돼야 됩니다. 그저 숫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목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전하고 보수적이면서도 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신자들의 공동체로 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냥 연합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예인교회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